우리는 자라면서 산수를 배웁니다.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 상황에 적절한 이 사칙 연산만 알아도 어떤 세상에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도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몇 배를 할 것인가, 곱하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상대에게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갖게 되면 우리는 보통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죠? 또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또 사장님과 사원 간에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게 있는 걸 나눌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갖고 막 움키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풀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해결할 때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스트레스죠, 이게. 내게 손해를 끼친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가 놀라워할 정도로 이렇게나 많이? 됐어. 이럴 정도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시작.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네,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배상하라. 지난주에는 그 종에 대한 법과 폭행에 대한 법,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이제 어떤 법이냐면 배상에 대한 법입니다. 배상. 그 배상에 대한 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덕에 대한 법,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배상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상법. 배상법에 먼저 나오는 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예요, 소. 올해가 무슨 해죠? 소의 해입니다. 여기 소띠가 있으신 분 없나? 소의 해 기축년입니다. 그래서 올 초 이 새해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여기 소가 들어간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 받으소, 뭐 이렇게 행복하소, 또 건강하소 이러면서 소가 들어갔어. 그러죠? 소가 들어가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소, 이렇게. 건강하소.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소.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중섭이라는 분이 그린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이 이중섭이라는 작가는 6.25를 거친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38살에 처음으로 소를 그렸어요. 그전에는 소를 안 그리다가 소를 그렸는데 이 작품이 첫 작품인데요. 이게 놀라운 작품이 된 거예요. 어때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활력이 넘치죠. 붓터치가, 과감한 붓터치가 팍팍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황소의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마치 뼈 부분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한 것 같은데, 강인한 그 소의 의지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작품은 이제 2010년에 경매장에 나왔어요. 이게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써져 있죠? 자그마치 35억이 넘는답니다.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죠?
예, 엄청난 가격에 팔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가 40세, 약 2년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피 묻은 소예요. 근데 얼굴 부위를 한번 보시면 붉은색이 이 뿔에서부터 또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그죠? 그 피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앞선 작품하고 완전히 또 이미지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그 작가가 이 당시에는 굉장한 깊은 절망과 좌절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간장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병원에서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떤 세간에는 정신병으로 죽었다 뭐 이런 말도 돌았지만 그의 이 불치병으로 이렇게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의 자기를 이렇게 딱 이미지를 한 거였죠. 또 소하면은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싸움, 그죠? 소끼리 이렇게 막 붙여갖고 싸우는 그 전통 소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세냐? 여기에서 이긴 챔피언 소는 완전히 그 천하장사 우리 씨름판의 선수처럼 완전 대우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투우죠, 투우. 투우는 소와 소가 싸우는 게 아니고 소와 사람이 싸웁니다. 그죠? 예. 근데 항상 보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사람이. 예, 투우사가. 그런데 이제 그 간혹 이런 사람들이 다치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실려나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스페인의 투우죠. 그죠? 소는 평소에는 이렇게 굉장히 온순한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뿔로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에 들이받치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상처일까요? 완전 중경상이죠. 예.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소 주인이 그 피해받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소에 들이받친 사람이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28절 보겠습니다. 2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지금 이 소의 임자는 형벌은 면하지만 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꼈던 소를 잃게 되는 거죠. 예. 뭐를 대가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그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운 말씀, 동해보복법의 원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잖아요. 그죠?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생겨요. 오늘도 이렇게 차를 몰고 집에서 딱 나왔는데 세 대가 충돌이 돼갖고 저기 교차로에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사건, 사고가 항상 예기치 않게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사하게 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를 때로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막대한 피해를 이렇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배상도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고의, 그죠? 이때 가해한 사람의 고의성이 문제가 됩니다. 가해한 사람이 일부러 했느냐 아니면 부주의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소죠, 소. 아까 피 흘린 사 같은 하여튼 그런 소인 거죠. 예. 말 못하잖아요. 소는 할 뿐이지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므로 그 소의 임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의 임자가. 일단은 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28절에서 사람을 죽인 소는 살려두지 마라. 죽이라. 보통 우리는 소가 근처에 별로 없으니까 뭐가 주로 있어요? 개가 있죠, 개. 그 아내 같은 경우 산에 무서워서 못 가는데 길에 외길에서 목 풀린 개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두렵죠, 순간적으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동네에 이렇게 목줄을 안 한 개들이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유기견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조금 뭐 이렇게 찝쩍거리거나 도망가려면 막 쫓아와서 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개를 뭐라 그래요? 광견병이라 해갖고, 또 개를 어른들이 이제 그 개를 잡아요. 잡아서는 털을 깎아갖고 그 털에다가 된장 같은 거 묻혀, 청국장인가요? 된장 같은 걸 묻혀서 상처에 바르면 빨리 낫는다고.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임시방편적인 그런 처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개가 사라져요. 사람을 해코지했다 그래서 이제 잡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죽인 소는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단 죽여도 그 소는 병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먹지 말 것이요. 아깝지만 버리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도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받아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마찬가지로 쳐 죽이지만 여기서 임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형시키라고 하십니다. 책임을 엄중하게 묻죠. 굉장히. 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9장이죠. 9장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제가 읽을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리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항상 돌아간다고 이렇게 노아 홍수 이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그 뱀이 결국 살인한 거죠. 뱀이 이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면서 살인한 자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인이 아우를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악한 거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정말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까. 우발적인 것이라면 정상 참작이 있겠지만 고의적인 것이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그 합리적인 그런 뭔가 피해 보상이 있으면 일단은 이런 법이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되겠죠. 함부로 무법한 자들이라고 강한 자들이라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겠죠. 어느 정도 상식과 예의를 갖춘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소가 이번에는 이제 종을 들이받았대요. 자유인이 아니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를 들이받았대요. 자,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32절에 나오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번에는 그 배상을 하는데 은 30을 주라 그러죠. 은 30. 은 30이 종을 사고 파는 금액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 종에게 속한 그 종을 소유한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이제 그 상전한테 손실 만큼을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돌려주라.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가축이 가축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34절, 33절, 34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한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워놔야 되는데 구덩이를 뭐 매눌 같은 것도 닫아놔야 되는데 열어놓는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구덩이를 제대로 안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모르고 가다가 빠진 거죠.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진 주인이 보상해 주라.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라는 거는 그 짐승만큼의 배상액을 주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이제 소가 소리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가 소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소싸움처럼 일정의 어떤 경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받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자, 여기서 계속 배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배상. 배상의 첫 번째 원칙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받은 만큼 같은 만큼만 보상하라는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재산의 만큼 해당되는 부분만큼 손실을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레위기 2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죠. 이게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때려주라. 두 대 때리지 말고. 자, 이런 법이 있을 때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범죄 유혹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전적이든 아니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소죠.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얼굴 보면 어느 정도 간파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나 양은 글쎄요, 얘가 뭐 흰둥이, 검둥이, 얼룩이 뭐 이 정도는 구분이 되지만 소들이 많으면 자기 소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중에 한 마리 이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 빼돌려서 팔아먹거나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들이 이제 갖는 거죠. 풀을 뜯고 있는 남의 소나 양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해가, 그것에 대한 그 도둑질에 대한 손해가 굉장히 크다. 과도할 만큼 크다. 그러면 쉽게 손을 댈까요? 안 되겠죠. 예. 그 탐욕에 대한 대가가 크기 때문에 감히 도둑질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소에 들이받친다.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들이받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뭔가 차량에 치인다든지 차량에 받친다든지. 예. 제가 차 운전을 한 2, 3년 뭐 이때부터 했는데요. 예. 좀 오래됐죠. 예. 근데 저도 누군가의 차를 이렇게 약간 부딪혀서 하기도 했지만 또 받친 경우도 꽤 많았어요. 한 4번 정도를 받쳤는데요. 그 운전하고 이제 운전대 잡고 있는데 뒤에 와서 갑자기 꽝 그러는 거예요. 예. 뭐지? 내가 받았나? 깨보니까 내가 받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목이 약간씩 헐거워지더니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자주 이렇게 옵니다. 후유증이라고 하죠, 이게. 예. 그때는 이제 물론 보험사를 통해서 충분히 병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번 상해를 입으면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 그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이냐면 20만 건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이 가운데 한 4, 5천 명이 1년에 죽게 되고요. 부상자는 30만 명 정도가 매일 다친답니다. 매년. 꽤 많은 수가 이 교통사고로, 특히 보행자 같은 경우가 당하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수습하려고 양쪽에 막 다니면서 조절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죠. 차량대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일단은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우리 보험 그 원칙상 그 사람한테 그 보행자한테 그 사람 손실이 커도 병원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그 사람 치료에 모든 걸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우리가 들 때 뭐 보험금 1, 2 있는데 그 항목이 대인, 대물 할 때 대인이 들어가 있는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위험성에 있어서 차량은 일종의 무기와 같은 거죠. 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부상당하면은 대체로 한 3천만 원까지, 또 사망을 하면은 크게는 1억 5천까지 이렇게 보험금이 가게 됩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나게 되면 이렇게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 시간적 피해, 여러 가지 손실이 따라가는 거죠. 소가 들이받는 것뿐 아니라 이 도둑질도 이렇게 그 피해니까 뭔가 배상이 돌아가야 될 겁니다.